누가복음 18장 27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 혼탁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레마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에 붙잡히어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곁에 계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과연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정말로 그 문제 앞에서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게 한 바로의 마음이 하룻밤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병거를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보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겁이 나서 저희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실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또 좌우에는 무한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십시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종살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비참하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사실을 지켜보자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건너지 못할 홍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세상에 속했으면 나을 뻔하지 아니했겠느냐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초조한 모습을 볼 때에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리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맥 빠지는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이 큰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였느냐? 누가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야,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를 씌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하던 모세를 어떻게 그와 같이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위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도 아니고 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400년 기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일터로 불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햇빛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이 맨발로 모래밭을 걸어갈 때에는 화롯불을 다니는 것처럼 아마도 화끈화끈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커멓게 그을리고 뼈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부역에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흙을 일구어서 벽돌을 만들고 또 애굽 사람들이 쓸 정부의 창고를 짓는 일을 하고 성을 쌓아주는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너무나도 마를 나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그제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정말로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궁궐에 살면서 40년 동안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또 고관들과 교제하고 또 정치적인 그러한 기술도 익히고 호의호식하면서 정말로 안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다 되었을 때인데 이 모세의 몸속에 있던 유태인의 피가 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로의 딸은 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가 자라서 애굽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되든지 아니면 애굽 왕의 자리를 물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야겠다는 사실 우리가 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호의호식하면서 또 안일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권력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 생활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기가 막혀서 울고 한숨 쉬면서 울고 후회하고 허리가 굽어지도록 비통함 속에서 살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변모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살던 그러한 그 생활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이 권력과 권능과 담력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80고령의 그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애굽에 간 것은 자기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간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러한 노인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는 조금도 떨지 아니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무서워서 떨면서 광야로 도망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80이 되어서는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40이 되는 장년이었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도망친 그 모세가 80노년에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또 내가 차를 타고 내 건강으로, 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전에 나오게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칠 때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습니까? 또 원수가 찌를 때에 어떻게 먹이고 또 목마를 때에 어떻게 우리는 마시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중심에서 사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를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혼자 애쓰지 마세요.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 없다고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힘든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맡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내 손에서 떼내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억지로 뺏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맡아주세요. 이 모든 문제를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혹시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나쁜 어떠한 습관의 문제입니까? 환경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어떠한 부모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두렵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고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가면을 쓴 절호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이든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자꾸 위협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